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연관된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보통 바울 사도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자기가 써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적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글을 쓰고 거의 말미쯤에 자기의 친필을 잠깐 집어넣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이 맞다라는 일종의 사인처럼 서신의 뒷부분에 보통 그렇게 써서 넣고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이 말은 일종의 강조죠. 강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새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즉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종교적 의식,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박해를 받을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면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의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의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적인 할례, 육체 할례는 행했는데 내적인 할례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 할례를 더하여야 한다라는 이 강조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형식적인 할례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런 것과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교회에 와서 성가대하고 직분을 가지고 나 교회에서 장로야, 아니면 나 권사야, 집사야, 누군가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장로라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마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너 어디 다녀? 나 땡땡땡 교회 다녀. 와, 거기 다녀? 교회가 크면 마치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 더 얻는, 마치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의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게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넘겨서 보면 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즉 네가 할례를 행한 것으로 너의 의를 증명하려 한다면 너는 할례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즉 율법은 한 조항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은 부분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나머지 모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가졌다. 나머지 모든 율법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믿어. 믿음이면 충분해. 그래서 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너희랑 달라. 그래서 자신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너희와 할례를 받는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5장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 라고 말하는 너의 그 믿음이,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이제는 율법의 종에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받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너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것으로 사용된다면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율법과 믿음, 행위와 은혜, 행위와 믿음, 율법과 은혜, 이런 구도로 계속 오면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는 참 자유자이고 그 참 자유자는 어떤 자인가를 계속 말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를 실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랑이 될 수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나는 너와 달라 라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믿음은 또 다른 할례, 또 다른 육신의 할례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믿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의 의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의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스 탈 때 우리 옛날에는 학생 때는 회수권이라는 걸 냈죠. 토큰이라는 걸 냈고, 어른들은 지금은 카드를 냅니다. 버스 가격이 너무 자주 변해서 사실 그리고 요즘은 현찰 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버스 가격, 그 버스비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어쩌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카드로 내면 1,450원, 현찰로 1,500원이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시민이라서. 좌석 버스는 2,480원, 카드는 현금은 2,500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토큰, 회수권 이런 것들은 현찰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이것을 낸다라는 것은, 회수권이나 토큰 같은 거, 카드 이런 것들을 낸다는 것은, 이런 방식들은 내가 이 버스비를 현찰로 지불하고 이것을 대신해서 제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탈 때 버스비를 내야 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이미 지불했다라는 어떠한 표시로 이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예로 비행기를 탈 때 현찰 내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티켓팅을 하고 돈을 내고 표를 사요. 그리고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딩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탈 때. 그 보딩할 때 승무원한테 이 표를 제시를 하고 티켓을 제시하고 탄단 말이죠. 즉 이 티켓은 내가 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라는 표시잖아요. 카드, 토큰 이런 티켓은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음을 나타내주는 표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이것은 그것을 타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에서 우리 계좌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통해서 남의 돈에 있는 그 계좌를 가져올 수 있나요? 계좌 이체는 해주는 사람이 보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계좌 이체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요? 우리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좌, 통장을 개설하는 이것을 받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한테 계좌 이체되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계좌, 그냥 이 계좌로 이체되는 것 뿐이지,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내게 넘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이것을 받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이 값을 모두 치르는 건 그리스도의 공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수단인 거지. 성경에서 믿음의 의, 믿음의 법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된 그 의미로 믿음의 의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믿음 자체가 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거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그 믿음 자체를 의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믿음은 단지 그것을 받는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도 무할례자,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라는 의미도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 너희랑 나는 달라 라는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가 온전한 그 믿음을 올바로 행동 속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그 이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행하거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가지는 그 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라고요.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에 15절입니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앞에 넘어가서 보시면 나오는 15절이 아니라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걸 지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모든 내용, 즉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나 나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나 둘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태까지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중생한 사람,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입술로 믿음을 얘기하거나 나는 할례 같은 거 받지 않는 사람이야,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믿음은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중생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심겨진 사람,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도 내적 변화가 없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끝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즉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봐라. 내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했지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데? 라는 게 바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4절에 보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즉 정말로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로 거듭난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이미 다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게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세상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위하여 무엇 하나 보태주거나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완전히 완전히 분리돼서 나는 이제 세상하고 발 끊고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거나 외면하거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 휩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들과 규칙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쉬운 예로 남을 찍어 눌러야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는 남을 찍어 누른 것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경제 생활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경제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 옛 사람, 옛 습성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인권을 인정하고 대단히 인간적인 박애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방식이고요. 세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담을 쌓는 건 아니에요. 즉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아예 상종조차 안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범법한 자들, 즉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종하지 않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죠. 똑같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다만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찍어 눌러서 자기 것을 취해야 하는 경쟁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쟁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것,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것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다른 것에서 그걸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십계명의 출발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방식, 조항 몇 개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고 그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받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깨워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감각하며 우리의 죄된 습성과 모든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로소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고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주라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도 그 가르침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칼럼, 교훈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 변화만 일어나죠.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와 기준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실제로 도덕적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에 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지 오히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즉 죽은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타나는 증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을 바르게 세우고 율법을 사모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줬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라. 그래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저울질에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로 깨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이 오직 은혜라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인 오직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조차도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이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사건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음, 참으로 무능해 보이는, 정말로 어떻게 그게 능력 있는 신이냐라는 비난을 받을 그런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음,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동일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흔적을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과 상흔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마저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할례자들을 비웃으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을 열지만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완악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삶의 의무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이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을 마음의 할례를 따라서 거룩한 마음으로 지켜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며 의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 선한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